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죄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성령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높아지고 들은 황금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알차게 영으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부흥 발전케 인도하시는 하나님, 탐욕과 교만함, 이기심과 불신으로 대립과 갈등이 팽배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라 아래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충만케 하시어 정치와 경제 안보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말 없는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며 생명력 있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아직은 작지만 강한 교회, 365일 언제나 하고 싶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늘 성령님께 삼게 하시어 말씀을 대언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드사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기관과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구어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다윗, 무비보셋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피카소도 인정한 20세기 최고의 화가가 있습니다. 마르크 샤갈입니다. 유대 혈통으로 러시아에서 출생한 그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예술적 재능으로 표현하는 데 힘을 기울인 화가입니다. 독실한 유대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의 그림 안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다윗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국기에 마켄다비드라고 하는 다윗 왕의 방패를 상징하는 별을 그려 놓았을 정도로 다윗을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샤갈 자신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다윗에 대한 친밀함을 그림으로 곧잘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서게 한 왕입니다. 고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족속을 꼼짝 못하게 한 치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압도하는 강력한 기계를 떨친 왕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의 앞장만 보아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늘 승승장구하는 신비로운 전사의 이미지가 강하게 묻어나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을 그린 샤갈의 여러 작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샤갈이 표현한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기백을 떨치는 그런 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은 번개처럼 빛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의 눈은 우수에 젖어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어야만 할 것 같은데 하프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수금 또는 하프를 늘 가까이 하던 사람입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손에는 살인의 병기가 들려 있지만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쥐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금이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악신을 몰아내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샤갈의 그림 푸른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두운 그러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마을이 다윗의 아래에 펼쳐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을 위에
넓게 드리워진 장막이 되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두운 시대 상황을 다윗도 온 몸과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하프를 타며 온 세계에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금을 켜고 있는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샤갈이 그려내고 있는 다윗은 칼을 잡은 거친 전사가 아니라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프를 켜고 있는 악사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마음 다해 살피던 다윗의 마음은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된 마음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는 합한 자라 여김받았던 다윗 왕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과 3절 그리고 7절에 다윗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말입니다. 은총, 히브리어로 대개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기를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드러내겠다라고 3번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격의 공장이고 삶의 공작소입니다. 마음이 만들어진 것이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곧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베풀리라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하다 또는 만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비라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따스한 마음의 상태를 자기의 온몸으로 행하여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기원으로 삼고 있는 거룩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자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목회상담센터의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는 폴 트립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는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무지개와 같은 다양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음과 동시에 여러 개의 소리를 내고 있는 악기와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다윗의 손에 쥐어진 수금이 여러 개의 줄로 이루어져서 각각의 소리를 조화롭게 내듯이 다윗의 자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따스한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먼저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동기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미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전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금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가문의 누구라도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비롯해서 후대까지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관계를 맺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약속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나단은 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는 해가 될지라도 마땅히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동일하게 사람 앞에서도 의리를 지킬 줄 압니다. 얼마 전 뉴스에 고시원 주인 살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작 돈 10여만 원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의 처지가 안 되어서 주인이 평소에도 월세도 깎아주면서까지 사정을 늘 고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악으로 선을 갚아버린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은혜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나 직위가 바뀌면 탐욕이 생기고 마음이 변질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결같이 그의 마음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늘 새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정상화시킨 왕입니다. 가나안 정복 민족으로서의 과업을 완수한 왕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그들 민족의 땅을 예루살렘, 곧 평화의 땅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강력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집이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간직하고 있습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붓는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의 집에까지 와야만 했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왕직에 대한 미련과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왕 모르게 이 나라에 다른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일이 발각이라도 되면 사무엘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집안의 막내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세습에 눈이 멀어버린 채 자기 아들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상이 아닙니다. 날뛰는 곰 앞에서는 나서서 그 곰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듯이 다윗은 사울의 협박과 집요한 추격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될 때까지 달아나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사정을 알고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은 결국에는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반역의 공모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이 멸문치화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후일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 제사장의 아들을 다윗이 제사장으로 다시금 앉혀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가문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다윗이 도망자 신셈을 알고도 그의 주변에 다윗의 처지를 이해하고 힘을 실어주기로 한 사람들이 400명가량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 주변에는 은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실어다 날라주는 은총의 까마귀들이 다윗 주변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단연 요나단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아버지 사울의 그 강박적인 살해 계획에서 다윗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피 그 자체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왕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임당해서 그 어디인가 은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창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힘써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예사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자비로운 은택을 입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 일을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윗 앞에서 죽은 개 같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 자체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 또한 부정으로 처리합니다. 부정한 것은 결코 접근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철칙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과도 직결됩니다. 그런데 죽은 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정한 중에 더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바쁩니다. 분주히 가야만 합니다. 마치 비행기 이륙 시간에 맞추어서 급하게 가야만 하는 사장님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되돌아오는 것을 돌아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것은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자 사진 한 장 그냥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저 쇼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 다하여 그를 살피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심지어 그의 부정함까지도 끌어안아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기꺼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맺어진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앞에다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라고 요나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전투 현장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며 떵떵거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라고 말합니다. 양들을 위해서라면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열일 제쳐두고 나섰던 것이 다윗입니다. 하물며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위해를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다윗이 한 말인 것입니다. 사자와 곰 앞에도 서는데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 전투 현장에 나가서는 기백을 담아서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싸울 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족속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장군 앞에 서서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기질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둘은 믿음 안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용사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잘 통하는지 서로를 묻혀 아끼고 존중하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말해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서도 비교해드렸지만 서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정도가 비등비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맺혀있는 그 믿음의 말이 또한 비슷합니다. 언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맺어진 사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두고서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서로 연합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곁에는 수많은 용장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당시로서는 귀하다 할 수 있는 철로 된 칼과 여러 무기들을 다윗에게 쥐어주면서 그의 생사의 안녕을 빌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맺어진 동역자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바는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을 섬기고 있는 종입니다. 다윗이 그를 부르고는 사울의 집에 대한 정보를 묻게 됩니다. 그때 시바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바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집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 아무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바는 이러저러한 형편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가문을 섬기고 있는 종입니다. 그 가문의 상전의 처지를, 상전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하는 그런 처지를 남들에게 함부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시바는 무비보셋에 대한 존중의식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볼 때 무비보셋은 그냥 다리 저는 하나의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요나단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손자로 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약속을 통해서 맺어진 후대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 맺어진 이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요 형제입니다.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를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왕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자리에 그를 초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며 또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은망덕하지 아니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한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가질 수 없으니 왕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 마음에 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총, 곧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더니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를 실제로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린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존중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금세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며 또한 남을 무시하고 우리의 언어로 살인을 저지르기 일수인 사람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아
보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의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을 접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은총을 높이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말하고 7절에 그가 절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보인 공통된 자세가 보이십니까? 그가 처음에 나와 절한 것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예우하는 절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7절에 나와 있는 절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왕의 은택에 대한 감사의 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지요. 그것이 감사히 여겨져서 왕께 감사의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은총에 대해서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내 할아버지가 전직 왕이신데 초대 왕의 가문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오만의 씨앗이 무비보셋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다윗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뱀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그의 후손들을,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사 이제 그 뜻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는 우리는 어찌 보면 다윗이 아니라 무비보셋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왕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굽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울여 주신 그 은총에 힘입어서 마음의 힘을 얻고 일어서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한 주간 부족한 개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거룩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부정하고 추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치이며 세상 가운데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육체 가운데 힘겨워지고 힘겨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백성을 되어주시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리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일으킴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저들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시험받을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귀한 나라의 거룩한 기둥들로 습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종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마다 많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삶을 존귀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그 마음을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 날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능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10월 한 달 마음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또 주의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깨탁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부정하고 추한 우리에게 여호와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기쁨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힘입어서 여호와를 부르는 모든 백성들을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눈물 나고 연약한 처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는 모든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내딛는 저들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